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는 건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들은 정말 이거 나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3장에서는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4장에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역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의 내용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전장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장에서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전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밖에 나아가서 가장 빨리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엘리는 전장에서 이스라엘의 승전고를 기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전장에서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엘리가 어떤 지금 상태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1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엘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긴장한 상태에서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승전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떨림이 아니라 기대하고 있었겠죠.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상태라고 13절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왜 떨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궤가 이 실로에서 전장으로 갔다라는 건 자신들의 임의적인 판단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엘리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엘리의 모습에서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져갔던 장로들이나 그곳에 함께 따라간 아들들을 여전히 엘리는 제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엘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강력하게 홈리와 비나스에게 아들들아 그것 하나님의 궤를 전장으로 가져가지 말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끝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하는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이 엘리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자격을 상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제 직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소리지? 왜 이렇게 부르짖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령이 달려가서 전장에 있었던 모든 소식을 엘리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엘리에게 전해진 소식은 처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엘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냐면 의자의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가 놀라서 뒤로 넘어진 소식은요, 사실 그의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패하여서 큰 살육이 있었던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긴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13절에서 엘리가 왜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왜 떨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불길한 예감은 적중하게 되죠. 그가 떨고 있었던 그 문제가 전장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뒤로 나자빠진 겁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영적 분별력이 약해졌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을 끼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18절에 엘리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 지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아무리 늙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아들들을 제재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패배할 텐데,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실 이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섬긴 지 40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엘리 제사장의 그 치적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3장에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4장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마저 죽게 되었다는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렇게 40년을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긴 엘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은요,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가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말씀에 보면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소식,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는 지금 막달 임산부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되자 몸을 굽으려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아마 조산기로 인하여서 해산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할 겁니다. 막달리 임산부가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조산을 하게 돼요. 제가 직접 임신한 건 아니지만 우리 임신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막달의 경험을 아시겠죠. 막달 임산부는 절대적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출산을 준비해야 되니까 몸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이 되어야만 원활한 분만을 할 수 있죠. 임산부였던 분들. 그런데요, 이 막달에 컨디션 난조를 경험하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아내와 같이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극도의 불안한 상태가 되니까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궤가 왜 빼앗겼습니까? 자신들의 그 가문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니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 말씀해 보니까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대답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해산하고 사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에 4장이 끝나는 시점에 왜 등장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마지막 19절 20절에 나온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그 아내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내가 출산한 이가봇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 이카보드는요, 영광이 없다, 불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건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섬겼고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어야 됐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제사장 가문에 대한 모든 약속이 엘리 가문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된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전장에서 죽었고 엘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뒤로 까무라쳐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엘리 가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제사장 가문의 불명예스러운 이 사건들을 기록하고 그 결과 비나스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이스라엘이 사실 이가봇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이 저렇게 불명예스럽게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엘리 가문이 처한 상황과 함께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건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굉장히 치욕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자부심은요,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부심으로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곧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서 떠났다는 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송두리째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3절에서 시편 기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그 나의 영광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소중한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치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엘리 가문의 심판과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이 치욕적인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돌이켰었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가 있었다면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대의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이자 제사장으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들이 정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켰었어야 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엘리마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치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무서운 존재가 있는데 그 무서운 존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서운 줄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지만 우리가 잠깐 흔들리는 거 경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엄청난 지진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저기 경주에 지진이 있다고 해도 우리들 재난 문자 받아도 여러분들 두려우세요? 별로 못 느껴요. 왜냐면 우리는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저 동일본 지진처럼 땅이 갈라지고 엎어지고 차가 가다가 빠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거 경험하면 지진하면 우리 두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 전쟁하면 두려우세요? 안 두려울 거예요. 왜냐면 전쟁 경험을 못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 한반도가 정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다음으로 전쟁이 임박한 곳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풍선 날려다 또 저 지저분한 거 또 난리나. 북한 핵실험 했다고 해도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김포 북한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심판 진짜 두렵다. 우리 빨리 돌이켜야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미 때는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이렇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한 것과 함께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판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들의 삶에 아주 가장 깊숙한 영역까지 침투하다 보니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일부분, 삶의 어떤 습관으로 여겨지다 보니
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 자라는 것과 같아요. 암덩어리가 몸에 자랄 때요, 우리는 그걸 암으로 인지하지 못해요. 정말 초기에 어떤 건강검진이나 이런 검진을 통해서 암이 발견되면 그게 암인 줄 알지만, 대부분의 암 환자는요, 이미 암덩어리가 굉장히 커졌을 때, 그리고 몸에 다른 곳에 전이가 되어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냈을 때 비로소 암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그것도 암으로 아는 게 아니라 몸이 이상하니까 병원에 가서 검진 받아보면 그때서야 뭐 암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암덩어리는요, 우리 몸속에 자라면서 자신이 암이라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체의 일부로 그냥 우리 몸을 속여요. 몸속에 커지고 전이가 되고 정말 위험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암으로 인지하고 신호를 보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항암이나 여러 가지 치료 과정 가운데 완치 판정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이라고 해서 다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암이라고 정말 우리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이 암이 우리 몸에 숨어서 계속해서 자라서 정말 죽음의 순간에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그 전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죄가 죄로 드러내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일부로 그냥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만 하나님, 저는 회개할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죄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이미 때를 놓친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죄인은 지옥, 심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의 자리, 심판의 순간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나가니까 목회자들도요,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잘 못해요.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아니, 힘들게 한 주 동안 직장 생활하고 힘들게 살아서 나 좀 위로받고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당신들 그렇게 살면 심판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야. 아이, 나 여기 안 다닐래. 나는 좋은 말씀, 정말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나를 좀 이렇게 주물러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들을래 라고 하고 그런 교회들 가요. 그런데요, 복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지옥에 보낼 거야, 너 심판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정말 간곡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너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나를 살리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죄를 지으면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서 빨리 돌이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너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너 이제 끝이야. 기회 없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늦었지만 그 순간이라도 자신이 돌이키고 아들들을 그냥 어떻게 두들겨 패서라도 회개시켰다고 한다면 성경은 달리 쓰였을 겁니다. 이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고 엘리가 뒤로 꼬꾸라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기로 계획하셨지만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셨더라. 비느하스의 아들의 이름이 불명예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이가보트라는 그 이름으로 명명된 것이 아니라 아마 또 다른 회개해서 돌이켰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서 엘리 가문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영광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알고 있다면,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 수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우리가 걷어차버린다면,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